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며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한국 공영방송 종편에서 방영된 K-드라마는 총 57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랑 관련 주제는 28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K-드라마 중 절반 이상이 사랑을 테마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넷플릭스나 이런저런 OTT라고 하죠. 영상을 스트리밍, 인터넷으로, 텔레비전, 기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방영하는 서비스까지를 다 포함하면 한 40% 밑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의 정서에 의한 사랑, 가족 사랑, 아내 사랑, 자녀 사랑에 공감하고 보편적인 인류의 사랑에 대하여 눈물을 함께 훔쳤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과 사랑입니다. 근데 조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복잡합니다.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일처제를 지지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을 사실은 잘 던져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모두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생각하면 질문을 새롭게 던져야. 성경에 도둑질한 사건,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도둑질을 해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왜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기록하고 있는가? 일부 다처제가 옳은가? 살인이 옳은가? 이런 거 질문이야. 왜 살인을, 도둑질을, 일부 다처제를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솔직히 정직하게 빼놓지 않고 사실대로 다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록을 보고 성경이 틀렸다 또는 성경에 무엇을 지지한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에 오히려 인간적이다가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신적 권위를 가진 성경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죄로 물든 신앙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성경의 읽기는 있는 그대로를 읽고 거기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져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이든 본문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이든지 성경은 생각하며 묵상하며 분별하며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해석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 가족 사랑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일부 다처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아내에 대한 사랑은, 남편에 대한 사랑은, 부모님께 대한 사랑은, 자녀에 대한 사랑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자리에 올려놓자. 하나님 대신 자녀, 하나님 대신 아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가족, 남편,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 첫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병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잘 안 보이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각각 창조, 의도적인 창조로 계획되었다 라는 구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할 필요가 없으면 남녀 구분 없이 창조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그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남녀 따로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것이 건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랑, 타락한 사랑, 죄악된 사랑을 만들어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와라 부르리라, 이브라 부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무슨 뜻입니까? 나의 반쪽, 나의 분신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남녀는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아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뒤에 어떻게 아내에 대하여 둘도 없는 단짝이다,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이야기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뒤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그 사랑이 병들어, 즉시로 병들어 점점 병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마자 바로 병들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둘도 없는 단짝, 나의 분신,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저 여자 남남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마 갈라서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인류의 사랑이 병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자 야곱의 후손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돌려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게 구속사적 성경 원리 해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 작은 자의 혈통 속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기, 예고하셨기, 계획이 있었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일반적으로 형이 먼저입니다. 누나가 먼저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기득권이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면 좀 이상하죠. 충분한 자기 권리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범죄하고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로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입니까?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나니, 이것 때문이었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식을 편애합니다. 아빠는 첫째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원인은 아빠에게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습니다. 첫째 에서를 장남이라고 더 사랑하니 엄마는 자연스럽게 둘째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구조가 설정이 됩니다. 이런 부모의 편애는 자녀를 병들게 해서는 거만하고 버릇없고 고집세고 충동적인 사람, 앞뒤 가리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권리를 함부로 판다 만다 말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야곱은 냉소적이고 치밀하고 울분에 가득 찬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성경에 그 성격을, 나오는 성격을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사랑이, 건강한 자녀 사랑이 이렇게 병들 수 있다. 형제 사랑이 이렇게 병들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시 아저씨는 도둑리 오징어배 선장이자 마을 어촌계 계장입니다. 말할 때마다 학시
학시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학시 아저씨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학시 아저씨는 가부장적입니다. 돈과 권위와 폭력으로 아내와 자녀를 학대하고 몰아갑니다. 공포와 통제로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부모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거기 드라마의 주인공인 양관식과 오순애의 사랑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남편을, 아내를, 아버지를, 자녀를 사랑할까? 그런 마음에 대사에 그런 내용들이 묻어납니다. 나이든 학시 아저씨는 잔소리로 상실과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아내에 대하여, 자녀, 옆에 있는 주연 배우들에 대하여 잔소리로 자기 사랑을 간접적으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 권위와 헛세로 가족을 못살게 구는 모습입니다. 그런 성격의 배우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손주의 사랑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받으며 진정한 사랑을 회복시켜 간다 라는 드라마. 주연은 아닙니다. 조연인데 학시 아저씨가 사랑을 배워간다 하는 드라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받으며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사랑하는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실패와 실수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랑을 배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각자의 아픔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조금씩 구해갑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 장자의 축복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형을 속이고 빼앗아 엄마 아빠의 건강하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형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빼앗아간 동생을 형은 죽이려 했습니다. 차마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그 자리에서는 하지 못하고 일을 갑니다. 아버지가 두고 보자 동생을 죽일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안 되겠다. 형제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겠다 싶어 동생 야곱을 엄마의 고향으로 피신시킵니다. 아들이 없던 외삼촌 라반은 자기 집에 찾아온 야곱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15절 라반은 한 달이 되자 조카 야곱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비록 네가 나의 조카이지만 공짜로 너에게 내가 일을 시키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은 첫눈의 사랑에 빠진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고 그에게 외삼촌에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20절입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제가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는 20절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 형제의 사랑이 건강하지 못해 도망온 야곱이 도망온 곳에서 자신의 사랑을 꽃피워보려고 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말 야곱의 사랑이 아름다울까? 이렇게도 순수하게 아내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아름답다, 숭고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의 사랑이 숭고할까요? 아름다울까요? 저는 반대급부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못한 사랑의 반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7년을 송두리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칠 모습이 정상적이지 그런 것 같지는 저는 지나친 사랑, 병든 사랑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몰입하는 사랑은 건강하지 못한 증거일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완전히 몰입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힘들어져. 적당히 떼놓고
조절할 수 있어요. 당근과 채찍이 함께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당근만 준다고, 맛있는 것만 준다고, 달콤한 것만 준다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골고루 사랑해야, 균형 있는 사랑을 해야 건강한 사랑에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몰입한 사랑은 외로움 때문이야 생각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사랑을,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또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거짓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형의 미움을 받고 도망을 왔습니다. 이때 야곱의 인생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 아버지의 유산 하나도 못 물려받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영적인 권리, 영적 장자의 권리만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형의 권리를 빼앗았지만 돌아온 건 타향살이였습니다. 겉보기에도 실패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이 엄마의 고향 삼촌 라반의 집에 온 것이 성공처럼 한때의 고난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의 모습으로 보면 몇십 년 동안 고향을 떠나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은 어디 갔을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불안하고 공허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첫눈에 반한 라헬에 대한 운명적인 사랑에 온전히 자기 인생을 다 걸어 몰두합니다. 건강하지 사랑의 한 단면. 절대로 건강하지 못하다가 아니다. 사랑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친 사랑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아픔 속에서 사랑을 추구합니다. 저희 아버님과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유복자입니다. 유복자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유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일찍 죽었다라는 시댁의 편견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지 않았을까. 할머니 얘기, 어머니 얘기를 듣지를 못했으니까,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까, 친할머니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이런 사정과 환경으로 아버님은 성격적으로 독불장, 혼자 무엇인가를 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외톨이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 중에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1년 뒤에 군인들이 모자라 고등학생들도 참전하였습니다. 참전하여 다리 하나를 대포가 포탄이 떨어져 잃어버려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대전 육군통합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4번 정도 병원에서 자살 기도를 했다. 그렇게 제가 아버님한테 4번인가 3번인가 몇 번 자살 기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기다. 제대 후에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만나 결혼합니다. 어머니는 가족 전체가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가셨다가 개방 후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일제시대에 국민학교만 겨우 다니셨어요. 그것도 가사일이 힘들어서 중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총각집사로 신앙 하나만 대단하다라는 것을 믿고 결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배움이 모자라도 아내를 사랑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험난한 삶을 살다 결혼하셨으니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정도 생각보다 거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기죽어 지내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분이라 성격이 고약했습니다. 목사가 되셨지만 성격은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배우질 못하셨다는 낮은 자존감으로 사모의 역할이 아마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보훈연금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힘들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거친 사랑으로 인해 명함이 함께 존재하는 어린 시절을 저는 보내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대학생 때 어머님이 위암으로 천국 가셨고 제가 30대 초반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아버님이 천국의 목회를 마무리하신 이후에 가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결혼하게 할 즈음에 아버님은 살아 계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 뒤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느덧 아내와 결혼하여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자신의 가정이, 저 자신의 자녀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가정에 대한 공부가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귀한 시작,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공부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사역에 대한 책들을 읽고 세미나를 통해 남편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조금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아픔 속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누구이며, 남편은 나에게 누구인가, 부모는 우리에게 무엇이며 자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선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 발부덩치입니다. 누구는 성격 때문에 힘들고 누구는 일에 빠져서 헤매어 다닙니다.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 배우질 못해 고민 전전긍긍 고슴도치와 같은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거쳐오면서 조금씩 시행착오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병든 사랑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사랑의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면 거치고 줄여들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 성숙한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야곱도 아직은 멀었습니다. 나중에 야복강가에 가서 하나님한테 다리를 얻어맞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가장 마음고생이 심했을 레아만이 오직 그의 사랑이 하나님께 다 성숙하게 됩니다. 야곱과 먼저 결혼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자녀를 낳으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겨 자녀를 낳으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아도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다. 아마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레아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 했지만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런 외로움과 아픔을 신앙으로 성숙시킨 듯합니다. 어디에서 레아의 신앙적 성숙을 찾을 수 있습니까?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네 번째입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존재인지 자신을 한탄하며 사랑을 갈망하기 위해,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늦각시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첫째 이름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드디어 사랑할 거다. 아들 낳았다 라고 희망을 담아 이름하여. 둘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 간구,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나의 소원을 들으셨다. 둘째를 또 아들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분명히 내 소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안 들어줬습니다. 셋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레위입니다. 연합하다. 이제는 셋째 레위 아들까지 낳았으니 남편과 지금부터 연합 하나 될 것이다. 영 계속 내 마음을 떠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는 같이 하지만 같이 사랑을 하고 같이 밥 먹고 살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리라 소원을 담아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는 레아의 인간적인 노력과 소망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러나 넷째의 이름은 유다, 즉 찬송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남편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계속 마음고생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드디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신앙이 변화된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드디어 감사하다, 찬송할 수 있다 라고 넷째 이름을 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겠다. 다만 미성숙한 인간적인 사랑의 고난이 터널이 그녀를 신앙적으로 성장시킨 것이 아닐까 해석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을 때 그 유다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놀랍다. 뭘 알았겠습니까? 2000년 뒤에 유다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할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이름을 유다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아픔을 신앙으로 성숙하여 이겨낸 레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자녀를 하나님을 찬양한다 유다라고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삐뚤어진 사랑의 이야기가 야곱과 레아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사랑이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 백마탄 왕자님과 평강공주는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부족한 서로의 모습에서 만족하지 못하며 평생을 갈등하며 살 것인가? 아파하며 살 것인가? 상처 주며 상처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랑의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희생을 통한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건강한 사랑을 한다?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었을 뿐입니다. 옆에 있는 부모, 배우자, 아내, 남편, 가족, 자녀에 대한 사랑은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우지도 못했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사랑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가 그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죽은 심장은, 우리의 죽은 사랑은, 우리의 병든 사랑은, 치명적인 사랑은 힘차게 다시 살아나 두근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피로 삶의 온기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를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어 그 사랑의 노래는 신자의 삶과 그 가정에 봄동산처럼 예수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낼 성화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아직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서툴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배울 때에 부모님을, 배우자를,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점점 건강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